오늘의 성경 말씀은 시편 51편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끄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죄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죄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건강에 제일 좋은 보약이 산책이랍니다. 저는 이 워킹 프레이라, 걷는 기도라 생각했는데, 단순한 영성을 지은 우리 침대교 신학대학의 도널드 휘트니스 목사님을 보니까 프레이어 워킹, 기도 산책이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며 걷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걸으면 기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날씨를 즐기라는 겁니다. 해가 나는 날도 좋지만, 선이 돼도 좋지만, 비가 오는 레인, 비도 좋은 거예요. 산책을 하면 그 숲 속에 있는 피톤치드가 내 몸이 열이 나면서 내 몸의 땀을 모두 씻어내고, 그 산의 그 녹색 향기가 내 폐 속으로, 피부 속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 하늘을 보고 산을 보면 산을 향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산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기운이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보다는 좀 부족했지만은 아버지는 개척신앙이고 이삭은 아버지보다 믿음이 못해. 근데 이삭이 훌륭한 믿음의 인물이 되고 자식들 야곱이 축복을 받은 것은 이삭이 걷는 사람이야. 모리아 산에 올라갈 때도 어릴 때부터 걸었죠. 40대에 대해서 장가가지 못할 때도 묵상 중에 걸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씁니다. 이삭이 날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이 리버가가 낙타를 타고 오는 것을 보고 내 아내다, 하나님이 만나게 주신 아내다. 리버가의 만남이 걷는 묵상 속에, 산책 속에 만나게 됩니다. 제가 신학생을 데리고 30년 전에 직접 운전해서 가보고 감독이 되어서 감사를 가보고 스터디 트래블, 연구여행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마틴 루터가 1521년에 피신한 저 바르그트 숭에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루터도 이름을 속이고 걸었어요. 기사의 신분으로 걸었습니다. 포레스트, 큰 숲이에요. 그리고 밤에는 들어와서 자기 루터 룸에 들어가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했습니다. 3년 동안 숨어서 낮에는 걷고 밤에는 악령들과 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타락한 교회에 겨울지간 이 교권을 향해서 부르짖는 말씀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다.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이다.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Back to the Bible. 성경이다.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는 게 개혁의 본질입니다. 성경의 시편 150편을 산책하면 1편부터 여러분 큰 나무가 나오죠. 시냇가가 나옵니다. 숲속을 산책하면 나무가 나오고 숲이 나오고 계곡이 나오고 바위가 나온 것처럼 시편 150편이 여러분 은혜의 숲이에요. 숲을 들어갈 때 우리가 숲의 기운을 느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23편에 오직 여러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자가 되면요 결핍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지혜를 채워주세요. 이 전염병의 세상에 살아갈 믿음의 용기를 채워주시는 거예요. 방송 보고 들들 떨지 않아도 돼요. 시대와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야, 시대가 이렇게 가는구나. 교권이 이렇게 흔들리는구나. 공산주의가 이렇게 오는구나. 분단된 사상의 전쟁이 다시 일어나는구나. 시대가 보이는 거야. 아,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겠구나.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 막대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시편 23 숲이에요. 지난주 우리는 시편 51편을 회개의 기쁨에서 오늘은 내게 정직한 영을 회복하옵소서. 다음 주는 온전한 예배. 이건 시편 51편 큰 시편, 큰 나무예요. 우리가 시편에 지나갈 수 없는 나무야. 회개의 골짜기예요. 시편 51편을 보는 다윗을 알 수가 없어요. 회개의 골짜기 곳은 은혜의 정상에 올라갈 수가 없어. 이 골짜기가 해결이 돼야 돼요. 회개가 해결이 돼야 돼. 제가 지난주부터 다윗을 시편 16편도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라 설교했지만은 52편을 가고 3주째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은 기원전 1107년부터 70년을 장수한 왕이야. 30세 왕이 되었습니다. 40년을 치료했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죠. 사울과의 싸움이 있었죠. 압살롬의 반역이 있었죠. 가정과 친구 그리고 나라, 외교 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지은 시편이에요. 여러분, 3000년이 지나도 해가 변합니까? 해는 아무리 보고버려도 또 해가 나오게 되죠.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오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때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해가 뭡니까? 제가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야기 중에 풍랑을 만난 제자들의 얘기가 여러분 마가복음 4장에 5장에 4장에 그리고 마태복음 14장에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풍랑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풍랑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이 배 안에 타고 계시다는 걸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왜? 우리끼리 떠들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잠들어 계셨어요. 풍랑이 우리 손에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죽게 된 거야. 그러고 보니까 배머리에 예수님이 주무시게 하시는 거야.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지금 거친 풍랑에 우리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배머리에 일어났었어요. 예수님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말씀합니다. 바다야 잠잠하라. 고요하라.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바람을 꾸짖었어요. 하는 천국에 간 한경진 목사님이 가장 많이 한 설교입니다. 왜? 전쟁의 풍랑 속에 살았으니까. 여러분 한번 따라해. 잠잠하라. 잠잠해 줬어요. 야, 예수님의 말씀은 권세가 있구나. 풍랑 속에서 경험한 거예요. 풍랑 속에서 경험한 겁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뇨?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 가난, 질병, 암, 치매, 이 모든 질병과 환난과 곤고를 말씀이 없으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앤서니 라빈스라고 하는 사람이 청소부 출신입니다. 세계 가장 큰 경영 컨설턴트입니다. 우리 저는 책을 스터디셀러라고 그러죠. 연구해서 계속 읽는 책이에요.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추천했습니다. 저 책에 이래 보면은 참 그 신경 제한된 믿음을 변화시켜라. 언리미티드 파워, 무한한 능력, 참 좋은 글들이 많죠. 책이 굉장히 두껍습니다. 근데 저기에 우리 미국인이나 우리 현대인의 증후군의 문제를 얘기해요. 그게 뭐라고 하면 나야가라 심프텀, 나야가라 증후군의 문제입니다. 현대인 우리 모두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질병의 문제, 마음의 병의 문제를 말합니다. 지금 제가 1919년도 작년 6월에 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제 핸드폰에 찍은 사진입니다. 또 인터넷에 본 한국에서 찍은 사진이 저 사진이에요. 저게 나야가라 폭포입니다. 근데 저 위에 폭포에 좀 더 제가 올라가 보니까 위는 잔잔해요. 폭포가 가까워질수록 물살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폭포가 있다는 걸 알고 위에서 뱃머리를 돌리지 아니하면 폭포가 가까이 뱃머리를 돌릴 힘이 없는 거야. 왜? 물살이 빠르니까. 추락하게 되는 거죠. 예. 저 위에 잔잔할 때, 야! 이 폭포가 온다. 폭락이 온다. 추락이 온다. 추락을 예비해야 돼. 예. 그러면서 이 노년의 위기, 삶의 위기를 말씀합니다. 첫째는 건강의 추락이에요. 열심히 살았는데, 운동도 했는데,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당신 암이요. 기억력이 쇠퇴하는데, 치매 검사 해봅시다. 아버지의 병이 나타난 줄 알았는데, 당뇨가 있어요. 혈관성 치매가 있어요. 건강의 위기입니다. 점점 기억이 쇠퇴하는 것입니다. 경제의 추락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고 시대가 갈수록 더 잘 살 줄 알았어요. 근데 그리스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였습니까? 올림픽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상토 베고 논밭 멜 때 거기는 도시 아크로폴리스 광장에서 철학을 논의하는 민족이었어요. 세계 역사를 우대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리스가 추락해요. 대영제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대영제국이 유럽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대학 교수하는 처남에게 마스크를 보냈더니 마스크가 3주 만에 도착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감사해요. 왜? 아들이 대학 들어가. 아들이 대학 들어가는데 제일 주고 싶은 선물이 마스크야. 마스크 준 거야. 너무너무 칭찬하는 문자가 오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런 문자를 보냈어요. 야, 침이나 바르고 칭찬해. 그러니 자기 침만 바르고 정말 칭찬하는 거래. 마스크 하나가 자식의 생명을 지켜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감사한 거예요. 미국이 이런 위기가 올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한국이 얼마나 잘 살게 되었어요. 얼마나 부유합니까? 근데 집값은 높은데 우리는 억대 부자인데 쓸 돈이 없어요. 여전히 빈곤해. 우리가 젊을 때 그 집이 억대 부자다. 근데 우리는 1억도 아니고 수십억의 부자야. 그런데 쓸 돈이 없어. 하우스 푸어인 거야.
하나님 앞에 드릴 돈이 없는 거예요. 가난해서 그런 게 아니죠. 하이 인플레이션, 돈의 가치가 뚝뚝뚝 떨어진 겁니다. 나라는 잘 사는 것 같은데 개인들의 삶은 점점 흐른 거예요. 국가에서 보조를 해줘야 돼. 우리도 재난 경험받으면 그렇게 감사해요. 왜? 공짜 돈에 생각하거든요. 내 집값이 떨어지고 있어요. 개인의 삶이 점점 피폐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산유국이 정말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왜? 석유가 나오니까. 근데 가난해. 시장에 가서 돈 보따리 사들고 그냥 지갑 걸고 돈 보따리 사러 가야 물건을 살 수 있는 겁니다. 하이 인플레이션, 돈 가치의 인플레의 추락이 오게 된 겁니다. 근데 가장 큰 것은 마음의 추락이에요. 아니 우리가 열심히 잘 살고 짓고 값도 가졌는데 마음이 기쁘지 않아. 마음이 점점 노화되어 가고 병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마음이 작아져. 억대 보자한테 작아져. 힘색해져. 마음이 황폐화되어가.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런 중풍의 위기, 이런 문둥병의 위기, 예수님을 만나고 이 예수님 만난 사람마다 모든 게 회복이 되었어요. 저는 예수님 만난 문둥병이라고 생각해요. 문둥병이 얼마나 치명적인 병입니까? 근데 문둥병자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실 수 있다면 주님은 저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아주 기도가 단순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겼어요. 기도가 단순합니다. 기도가 길지 않아. 심플해요.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겼어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겼어요.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면서 비클리 깨끗해라.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 나비 깨끗해진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 그겁니다. 예수님의 기도가 마음에 임했습니까? 몸에 임했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임한 부분이 어디예요? 문둥병 위에 임해서 나았습니까? 문둥병자의 마음에 임해서 문둥병이 나았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어디에 임하는 거예요? 설교가 어느 곳에 역사하는 겁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문둥병자의 마음에 임한 거예요. 마음에 임하니까 몸이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아멘 합시다. 아멘. 건강은 몸의 변화예요. 마음과 몸과 삶의 변화가 건강이야. 내가 무슨 좋은 약 먹고 오래 살고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는 게 아니고 몸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오늘 다윗 왕을 보세요. 이새의 8째 아들입니다. 양키는 목동입니다. 기회가 없는 사람이에요. 장남도 아니고 차남도 아니고 엘리압도 아니고 8째야. 심부름하고 살아야 되는 인생이에요. 흑수정의 흑수저입니다. 아버지 심부름하고 형의 도시락이 나고 전쟁 날 때 심부름하는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 중요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17살 때 용기를 가져야 될 때, 전장 앞에 나갈 때, 심부름할 때는 믿음의 가을이 용기로 나타난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군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서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마음이 믿음이 들어온 거죠. 왜? 용기가 필요할 때 용기로 믿음이 들어온 거야. 그 용기로 마음으로 물맷돌을 던진 거죠. 이런 물맷돌을 잘 던져서 골리앗이 이마에 박아서 골리앗이 넘어졌겠습니까? 아니면 물맷돌을 던졌는데 믿음으로 던졌는데 믿음으로 행할 때 믿음으로 역사하는 증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신 겁니까?
하나님 보여준 거죠. 야, 내가 물맷돌을 정말 잘 던졌어. 내가 연습한 게 이대로 되네. 내가 물맷돌을 많이 던져봤는데 나는 역시 기술이 있는 사람이야. 나는 재능이 있는 사람이야. 다윗이 이렇게 생각했습니까? 아, 나는 믿음으로 던졌는데 골리앗이 넘어지네.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던졌는데 야, 믿음으로 나타나네. 이게 다윗의 경험이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앞에 나타났잖아요. 근데 제가 기도해 보니까 골리앗보다 더 큰 대적이 내 안에 있어요. 골리앗은 물맷돌로 넘어뜨릴 수 있어요. 왜? 보이는 거야. 대적이 보이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가 우리는 상당 명확한 거야. 목표가 명확해. 내 속에 있는 죄의 골리앗은 보이질 않아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죄의 대상으로 명확하질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자식의 죽음이라는 엄청난 충격적 사건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자기 속에 있는 죄의 골리앗을, 내 속에 삶의 모든 문제를 망가뜨리는 이 시인의 죄의 문제를 발견하게 된 거죠. 야, 내 죄가 내 속에 있구나. 내가 모태 때부터 가져 나왔구나. 나는 죄악 중에 출생했구나. 나는 하나님 앞에 진실해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죠. 왜 여러분은 하나님께 죄를 고백한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죠? 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죠? 어떤 사람은요, 모든 것을 자기 부인한테 물어봅니다. 부인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요. 근데 오늘 제가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이, 사라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입니까? 경소가 끊어진 아들이 나왔습니다. 사라에게 묻지 않았어요. 그리고 모리아산에 올라갔습니다. 왜? 내 은혜의 세계를 사라가 이해하지 못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내가 이해하지 못해. 나는 아는 거야. 올라간 거예요. 죄는 남편한테 고백하고, 목사님께 고백하고, 신부에게 고백하고, 그리고 아내에게 고백하는 게 죄가 아닙니다. 해결할 수가 없어요. 나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32편은 내가 입을 열지 않을 때 하나님께 입을 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종일 신음하니까 내 뼈가 씨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이렇게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간에 마른 것 차린나이다. 여러분, 여름 가물을 어릴 때 경험해 봤어요. 여러분, 가물은 본 날을 경험했습니까? 하늘이 비가 올 것 같은데 하늘이 먹구름이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답답해. 숨이 턱턱 막혀. 답답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들과 함께 강릉에 아주 명품 시니쿠이스 펜션이 있습니다. 풀빌라를 지어서 아주 잡지에 나오는 펜션이에요. 서울시청, 한양대 의사들, 거기서 이 단체로 예약해서 이래 오는 데입니다. 정해놓고, 시간을 정해놓고 그때까지 하는 그런 아주 명품의 펜션이에요. 그래서 펜션을 다시 리모델링하고 새롭게 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기업 예배를 드리고, 기업학교에 들어나서 제가 우리 아내와 같이 우산을 쓰고, 그리고 산책을 갔습니다. 근데 비가 오는데 산책을 가니까 우리 아내는, 저는 신발을 준비해 갔지만은 운동한 줄 알고 산책하는 줄 알았는데 숲속에 들어갔어요. 나무가 엄청나게 큰 거야, 소나무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 소나무가 비를 맞지 않았다면 그렇게 큰 나무가 됐겠어요? 비를 맞지 않는 소나무였다면 그렇게 큰 푸르른 소나무가 됐겠어요? 예.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이 영어 찬양해 보니까 샤워 오브 브레이싱, 샤워야. 비가 오는 거예요. 비가 오는 게 축복의 비야. 성령의
비가 내리네. 성령의 비가 내리네.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이 열리니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아무리 황폐하고 눌려도 회개하지 않으면 노래 비가 없어요. 건조한 답답한 하늘처럼 심령이 답답해져 힘이 없어요. 회개할 때 하나님이 피를 주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 왜? 하나님이 내 죄를 씻어줄 수 있는 거라.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모두 씻어줬나이다. 하나님은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자를 사랑하세요. 제가 뭐 예를 들어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잘해서 취직이 됐어요. 우리 교인 중에는 그런 아들들이 있어요. 이 돈을 가져다가 아빠한테 아빠한테 좋은 음식을 대접할 때 사랑스럽죠. 그러나 우리 아이들이 돈을 줘서 사랑스럽습니까? 오히려 부담스러운 돈을 주고 비싼 음식을 먹으면 안 먹어도 돼요. 된장찌개 하나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어머니 사랑해요. 아버님 감사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저는 지난주에 어떤 지인의 초청을 받아서 가지를 먹었는데요. 제 앞에서 요리하는 그 요리사가 가지를 가지고 올리브 위에 섞어서 철판에 구우니 이렇게 볶으니까 가지가 스테이크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인집에 일식집에 가니까 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강릉의 신만 가니까 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 가지에 어머니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나를 리멤버런서 그 가지의 맛을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 가지 좋은 음식이야. 너 어머니가 나를 먹였던 음식이야. 내 건강을 유지시키는 음식이야. 왜? 기억하게 되죠. 내가 가지를 먹고 있던 어머니의 사랑이 내 속에 있기 때문이죠. 만약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하면 어떡할까요? 부모님이 이루어 놓으신 재산. 제가 우리 늘 어머니에 그랬습니다. 어머니 이루어 놓으신 거 어머니 다 쓰시고 어머니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돼요. 어머니 돈 아까워하지 마세요. 돈을 파시고 어머니 쓰시고 싶었던 거 사셔야 돼요. 저희들은 열심히 일할게요. 부모님 우리 사는 거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일하게. 부모님 남겨주신 기도, 부모님 나신 성경, 부모님 성실함, 그거 우리한테 신앙의 유산입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게 효도죠. 그럼 우리 얼마나 부모 기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고생하지 않도록, 집 살 수 없는 집을 살 수 있도록 내가 그래도 시드만을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더 갖게 되는 거죠. 그래 내가 돈 다 쓰고 너희들은 한 푼도 안 줄 거야, 그게 아니잖아요. 왜? 애들이 귀하니까. 부모의 재산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자식이 너무너무 자랑스러우니까 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하나님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이 회개하는 것 자기가 즐거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나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속였습니다. 나는 우리 아내를 범했습니다. 나는 음란했습니다. 나는 우리 아내를 정한 것뿐만 아니라 요압 장군의 말에서 우리 아내 전장에 나가서 아무도 모르게 권력을 행한, 힘으로 행한 나는 죄인입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가들처럼 숨기고 말하고 판단받고 법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나를 정결케 해주세요. 우슬초로 정결케 해주세요. 우슬초가 우리 한국의 우슬초하고 성경의 우슬초도 아닙니다. 성경의 우슬 출애굽기 12장 22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우슬초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문지방에 칠 때 썼던 그 풀이 우슬초예요. 그게 우슬초입니다. 그래서 우슬초로 나의 죄를 정결케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할 때 여러분 정결하게 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직한 영입니다. 하나님이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은 마음에 들어오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오면 떠나지 않아요. 어릴 때보다 떠나지 않습니다.
자식들이 떠나도 떠나지 않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지만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 너희 속에 내가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느껴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 예수님을 영으로 느껴야 됩니다. 영으로 보여야 돼요. 사단은 생명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도둑이 오는 건 도둑질하고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갑을 훔쳐가는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는 거예요. 생명을 도둑질해 가는 겁니다. 왜? 죽이는 게 사탄이에요. 예수님을 살리는 게 예수님이고 사단은 광명한 천사를 가져갑니다. 사람이 와도 사단의 영이 역사하는 사람을 분별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공할수록 사회적 지위가 높을수록 찾아오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그 찾아오는 사람 중에는 화장하고 잘생긴 사람들이 찾아올 때도 있고 남자 유능한 사람 찾아올 때도 있는데 얼굴을 광명한 가정한 천사의 얼굴을 가정하는 거예요. 분별해야 돼. 아무데나 밥 먹으러 간다고 나가도 안 되고 아무 차나 타도 안 되고 아무 말도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영이 아니면 하나님 영이 아니면 사람을 분별하지 못해요. 성공하는 사람이 될수록 겸손하고 조심하는 이유는 사람을 분별해야 되고 말을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 어떤 사람처럼 서울이 천박한 도시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천박한 사람이죠. 국민을 우습게 본 천박한 사람입니다. 천박한 인격이죠.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은 떠나지 않습니다. 대역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청년의 때는 어떻게든 용기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은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벌벌 떨 때는 벌벌 떨지 않은 하나님의 용기로 나가라. 영이 역사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마음의 용기를 주고 나가는. 이 마음의 용기를 주고 어떻게 나갑니까? 마음이 힘면 어떻게 나가요? 어떻게 갑옷을 입습니까? 동굴에 들어가 있을 때 믿음의 인내로 나타나요.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나의 사정을 살펴 나의 억울함을 풀으시고 나를 왕의 손에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인내를 주죠. 다윗은 비난 중에도 다윗의 마음을 믿음의 인내, 인내는 소망을, 소망은 연단을 이룰 줄 알면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하나님의 때가 온다 믿은 거예요. 때가 오는 거예요. 때가 온다고 믿으니까 오는 거예요. 인내하니까 그 때를 만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모든 기도의 응답을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풀어주신다 믿은 거예요. 하나님 풀어주시는 거예요. 밧세바에게 난 아들이 죽고 그 충격적인 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앞에 간구하는 기도는 세상의 성공과 명예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가 아무리 왕이 되었는데 자식이 죽었잖아. 내 음란 때문에 죄 때문에 죽었잖아요. 하나님은 정한 마음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영의 즐거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나를 붙들으소서. 하나님의 영은 기쁨의 영이에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오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합니다. 다윗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대화하고 영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우리 장로님 중에 아주 단칸방 신림동 빈빈촌에서 대학생활을 시작했어요. 한양공대를. 당신은 신림동을 절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왜? 자기가 라면 박스 위에서 개척교회 천막교회 나가는데 그 교회 장로가 되었어요. 삼성에 간부로 있다가 삼성에서 회사 하나를 차리게 해줘서 삼성에 납품한 회사를 해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근데 고등학교하고 대학 다닐 때 농촌에 가면 아버지가 피를 뽑으러 나갔는데 이름을 부르면서 마치 장남인데 피를 뽑자 그러더래요. 그 피를 뽑으면 그냥 이 팔이 여름에 떼약볕에 팔도 나고 그리고 그러는데 아버지 열심히 자식을 공부하는 아버지를 피 뽑자 그러니까 아버지를 거역하지 못하는데 화가 나더래요.
난 이 시간에 공부해야 되는데. 근데 아버지는 기쁨으로 피를 뽑는 거야. 기쁨으로 피를 뽑는 거야. 근데 이제 장로가 되고 시간이 지나고 아버지를 장례하고 나니까 아버지는 어떻게 그때 농소의 일을 기뻤을까? 아버지 자기 것이야. 그때 자기는 공부할 때는 그 논이 자기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어. 나는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승무해야 되는데. 근데 철이 나고 아버지가 돌아가고 장례를 치르고 나이가 들어보니까 아버지가 남긴 게 내게 되네. 내 것이야 이게. 아버지가 기쁨으로 판매했던 게 내게 된 거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내 것은 all you have is mine. 당신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은 내 것이고 all I have is yours. 내 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 회개는 뭐냐?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기쁨이에요.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나 우리들은 하나님의 full 리치, 부유함을 누리지 못해. 누리지를 못해요. 기쁨을 누리지 못해. 근데 다윗은 이 하늘의 기쁨을 누린 거야. 뭐로 누린? 찬송으로 누린 거야. 시로 누린 거죠. make a sentence, 문장을 만들면서 시를 쓰며 누린 겁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정하여 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 I will sing a song with all my soul. 내가 내 모든 영으로 노래하리로다.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12장의 찬송은 내 영혼에 그렇게 기쁜 이 찬양은 영어 찬양에 보니까 원더풀 피스, 원더풀. 우리가 외국 사람이 말하지 않습니까? 뭐가 좀 원더풀, 원더풀. 뭐가 원더풀입니까? 그 원더풀은 내가 회개했을 때 내 영혼에 기쁜 것이었어. 기쁨이 다른 사람이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서 나오는 이 놀라운 맑은 가락, 찬송의 기쁨. 하늘 곡조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어디서? 내 속에서 흘러나온 거야. 내 마음에 하늘이 있는 거야. 내 마음에 하늘문이 열리는 거예요. 답답했던 내 심령이 열리고 하늘에 비가 내리는 거예요. 이게 내 영혼에 거기에 깊은 데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이 하나님 주신 이 원더풀 피스, 이 놀라운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